생명,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다. 질문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길은 좁은 길이 가기 편해요? 넓은 길이 가기 편해요? 넓은 길. 넓은 길이 가기 편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좁은 길은 사람이 많이 안 가고 넓은 길 많이 가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좋은가요? 넓은 길을 가야 좋은가요? 좁은 길은 하나님 분명히 따라가는 건 좁은 길로 가야 아,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생명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넓은 길을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어른들이 좁은 길로 가면 부딪히거나 옆에 부딪히거나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협착하다는 얘기는 좁다는 얘기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문이 넓은 또 길이 넓은 그 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네, 적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정은 일본 127쪽에 보면 1856년 5월 27일 배트크릭 총회에서 나는 주로 교회에 관련된 일을 이상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은 그 위엄이 두렵지만 그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분의 진노가 무섭지만 그대들은 날마다 그분을 거슬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선지자 하이 선지자께서 그 계시를 통해 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겠어요? 위험 있고 두려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진노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켜 내보내주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아버지께서는 최고의 인간이 갈 수 없는 가장 협착하고 좁은 길, 그 십자가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아들은 갔는데 아들을 믿는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지 않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화이트는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노는 뭐가 섞이지 않았어요? 자비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 진노를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들은 서로 구별되고 분리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한 길은 영생으로, 다른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한다. 나는 이 두 길이 다른 것과 그 길로 여행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보았다. 그 길들은 서로 반대되는데
한 길은 넓고 평탄하고 다른 길은 좁고 험하다. 그러므로 그 길로 여행하는 자들도 품성과 생애와 의복과 대화에 있어서 서로 반대된다. 우리가 이 길은 넓은 길과 이 좁은 길은 사람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냐면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완전하게 눈으로 구분이 되고 구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하는 사람들,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생애로서 볼 수가 있는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품성과 그들의 옷 입은 모습과 넓은 길로 가는 그들의 품성과 옷 입은 모습이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관상으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여행하는 끝에 가질 기쁨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가끔 슬픈 빛을 띠나 자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빛으로 빛난다. 그들은 넓은 길에 있는 무리처럼 옷 입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한 분의 모본이 주어져 있다.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하는 자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여셨고 친히 그 길로 걸어가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안전하게 지나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그들 역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좁은 길을 가는 여행하는 자들은 좁은 길을 다 끝나고 어떤 행복이 이르러 올 것인가, 그 기쁨과 그 감사에 대해서 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때는 어때요? 얼굴에 근심들이 때로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가지만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로 대외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세상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그런 것들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행 끝에 넓은 길을 갔을 때는 길이 넓어서 편해서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그 길에서 얻는 쾌락 등에 몰두한다. 그들은 마음 놓고 쾌락에 몰두하고 그 길 끝에 있는 분명한 멸망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그들은 그들의 멸망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아, 나에게는 그 영광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던가.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던가. 여기에서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뭡니까?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옷 시장이나 옷에 관심이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뭐 쾌락에 몰두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미친 듯이 뭐 빨리 달려가는 것은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보았더라면 어떠할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그들의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 보이는 슬픔의 그림자에는 그들 주변에 있는 허망한 자들과 똑같아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똑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옷에 쓰여있는 글자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것과 같은 글자를 쓰도록 요구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말라고나 했다.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이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얼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그 허망한 모습, 그런 모습도 똑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입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어. 좁은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서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하고 뭐가 다르냐고, 예?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다고 자신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차이가 뭐가 있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뭡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뭡니까? 좁은 길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지만 넓은 길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어디 가는 길이라?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다?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지어져야 한다. 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한 부분만 보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가 안 되고 왜곡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머리는 되고 꼬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악용하는데 어떻게 악용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꼭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짐승과 존경을 받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이나 인정을 하나도 못 받고 다 배척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세상 사람부터 환영을 받고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와 그 배반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들에게 굳굳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인다는 사실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뭐였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진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그러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그 능력으로 가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아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각자 뭐냐면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다. 또 지식이 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헌신 충성한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 하면서도 결국은 뭐냐?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낮은 곳에서 들어 올려서 십자가는 우리를 땅의 낮은 곳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가장 즐거운 교제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확실한 보증인가. 그 욥이 그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욥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어려운 공경에 처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공경에 처하지만 얼마 후에는 바로 뭐냐? 후일에 내가 그분 앞에 서실 것이라는 거냐, 그분 앞에. 그러면 그분 앞에 선다는 얘기는 그게 뭐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과 뭐는 다 사라지고 기쁨이 그 충만한 그 일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십자가.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십자가는 항상 그 갈림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누어지는 곳에 서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죄의 모든 짐을 지고 썩어질 것,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믿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무거운 죄를 진 채 뭡니까?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죄의 짐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 네,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일관성은 똑같아요. 다 자기의 짐을 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자기의 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자아는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가 이 자기 자신을 들어올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리에요. 자아를 위한 삶은 구속주를 욕되게 하는 것. 자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속주께 욕을 돌리고 있다. 겉으로는 혹 그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다 자아라는 씨를 섞어 짠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마침내 썩어질 것을 거두어야 한다. 여기 보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좁은 길 가는 사람과 넓은 길 가는 사람 차이점은 딱 크게 한 가지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절반은 그리스도께 들고 절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치상. 좁은 길이 뭐 길이 넓고 좁은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아를 살려가면서 자기 자아를 안 죽이고 모든 일에 뭐 이렇게 반박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자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골고. 여기 보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을 때는 그들이 바로 뭐냐,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이 예수님이 그 보호자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아가 완전히 죽고 누구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칭찬하는 거, 애들이나 자기한테 칭찬하는 것도 그 개를 높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과 그것도 격려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 때를, 시기를 잘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외기소침하고 뭐 자신감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일어나게끔 해줘야 돼요. 용기를 줘야 되는데
쉬실 때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잘한다 그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은 십자가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다른 수는 없어요. 극기와 희생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은 극기와 희생. 그러면 극기와 희생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자아봉사는 그 모습이 다양하다. 그 모습 중 어떤 것은 별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봉사 또 선교사업, 선한 일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봉사들이 어디냐면 사랑의 원칙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자봉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쉽게 표현해서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인데 여러분 자아봉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인정받게 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누가 함께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아봉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보면은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젓가락을 보다가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2개씩. 그러면은 우리 저 집 위해서 좀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좋은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이미지를 아주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원칙에서는 뭡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봉사를 꼭 하고 싶으면 안식일 날은 날, 다른 날, 시간을 내서 그날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날은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식일 날은 바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 난 이것이 뭐 잘한다, 잘못됐다, 이것을 논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봉사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원칙에서 생각해 때 이 봉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또 이 봉사는 하나님이 예면하는 봉사일까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 틀렸다, 잘했다, 그것을 논하는 의미에서 하는 드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아봉사는 그 모습이 어떻다 했어요? 다양한데 그 다양한 범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또 본인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보니까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아봉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아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봉사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다 자아를 개입시키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져버리면 그들이 하는 일은 주의 사업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요. 그때 그들은 주의 교훈의 말씀에다 그들의 생애를 일체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과 조화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들의 하는 일에서 이기심이 추방되고 구주의 생애의 특징을 이루었던 자기 부인,
겸손한 마음, 고상한 목적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자아봉사가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그 의미를 지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자아봉사가 뭡니까? 자아봉사.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계획해서 예수님인데 안 물어보고 내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자아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봉사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통해서 지금 자아봉사라는 얘기, 자기 의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자기 의욕은 다르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진실한 마음이지만 자아라는 얘기는 뭐 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의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아봉사가 안 해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지만은 자아봉사는 뭐냐, 예수 믿는 것처럼 착한 척을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척.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아봉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아봉사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지만 이거는 자아봉사는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한 척 좋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게 자기 자신의 의를 통해서 지금 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아봉사는 아무리 이루어져도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23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은 좋은 일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됐는데 예수님은 좋은 대접 못 받았잖아요.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또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에 따라가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지만은 그 길이 우리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언어의 순결하고 의복과 단장을 품위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무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이 교훈은 각 시대의 신도들에게 적용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애국할 수도 있어요.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뭐였어요? 언어에 순결하고 또 의복과 단장을 품위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올바르고 품성만 예수님 닮은지 않고 옷을 아무렇게 입는 게 아닙니다. 옷도 어때? 사람들이 품위 있다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품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뭐 싸구려 뭐 그런 것을 품이 있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좋은 옷이라고 또 품이 있다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옷 입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다르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토를 달았잖아요. 응? 옷만 그렇게 품위만 찾지 말고 무엇도 마음도 그게 서로가 조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따지면 조화가. 응?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옷 입는 모습, 또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 그들이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들이 뭡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 품이 없는 옷도 입어야지만 그거보다 더 뭐가 더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을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이거는 값으로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외모의 단장은 언제나 내적 평화와 거룩함에 일치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이다. 취향이 변했다는 증거는 주님의 속량된 자들을 위해 놓여진 길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복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극기와 희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멀리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면 이 극기와 희생,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꽂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에 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무엇이 취향에 세상 사람이 좋아했던 거 좋아했지만 이제 취향이 어때요? 변했습니다. 변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먹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때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에 나타난다? 그 사람이 옷에서 나타난다. 의복에서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의복을 어떤 것을 입을 것이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미, 즉 썩지 아니할 것을 먼저 사랑하고 찾기를 바라신다. 어떤 외모의 단장도 가치나 사랑스러움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입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과 비교할 수 없다.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 했어요? 깨끗한 세마포는 온유와 안전한 심령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누가 뭐 이야기하면 막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나죠. 그 일을 막 금방 해야 뭐 있는 것처럼, 응?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온유한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그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침착하게. 네? 세마포 입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온유하고 침착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과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하늘나라에서 지금 누가 어떤 옷 입었어요? 빛의 색깔. 아, 빛이 하얀 옷을 입어요. 보기 좋아요? 네. 은근히도 하얀 옷 입었네. 아이고 좋겠다. 빛이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어떤 옷을 입어요, 저렇게? 네, 빛의 옷, 하얀 옷을 입고 다니죠.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보석으로 아는 좁은 길을 가서 저같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발자취를 그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죠.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냐? 성화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거든. 그러면 성화의 축복하고 회개하고 같은 거냐? 물론 같은 레벨이지만은 차이가 있죠.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돌아서는 거고 성화는 뭡니까? 그 성화는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기도 동참해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에서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성화에서 성화를 계속 어떻습니까? 성화, 이제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라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기둥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된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축복이,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만 뭐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인내하는 그 봉사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하나 일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자기가 욕구자 하는 거 다 얻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끝까지 하나님 믿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뭘 배웁니까? 극기와 희생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가운데서 온유와 침착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지만은
본인 자신이 뭡니까? 뭐를 땀 흘릴 것은 땀을 흘리고 수고할 것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을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이 말을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말이.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끊임없이 매일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각하고 일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죄에 대해서 이기심이나 이런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인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그거를 예수님 손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야 된다. 여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능력을 준다고 했잖아요. 능력 주죠.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여기 쓰면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어떤 데는 이거 잘못 번역돼서 성화란 한순간이라 품성 변화는 한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그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품성 변화. 근데 여기는 올바르게 변해요. 성화는 죄를 완전히 회개한 사람들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다는 성화라는 뭐냐? 회개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죄를 버린 그 상태를 평생 동안 유지시키면서 성화에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다. 한번 성화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 성화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평생의 필생의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은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성화되고 또 회개하고 성화되면은 내가 나약한 잘못들이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화의 성화로 그 자라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옛날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평생의 성화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회개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만이 일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어때요? 일을 해야 할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수아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는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춰서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계속 끌어나가는 것은
필생에 뭐가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이 일이 이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약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가 극복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 극복시키는데 누가 능력 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생명, 이 진리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아가 살아나면은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고 살지만 그러나 자기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극기와 희생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끌어올려서 십자가 나를 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약속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래는 잘못했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걸 잘못했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한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가 각자 나를 지고 끌어올려서 갈 때 끝까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짚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나와 또 여러분 모두를 끌어올려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갈 때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